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수많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참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도 실상은 온갖 종류의 고민과 번민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그러한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는 잠자리에서도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참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참 보약인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보면은 온갖 걱정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돈 걱정, 또 건강 걱정, 사업 걱정, 자식들 걱정. 이 자식들 좀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자식들이에요. 이병철 그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다른 건 다 이루고 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골프 그거 진짜 잘 안 되고 자식들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걱정이 많고 취업도 걱정이고 결혼 문제도 걱정이고 생각해 보면요. 걱정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걱정하다가 걱정 속에서 죽는 것이 결국 인생 나그네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염려와 번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른 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질병도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스트레스 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상요법이라든지 또는 심리치료 방법, 상담, 작업치료, 음악치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대인들의 이런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을 치유해 주려는 많은 노력들, 많은 기법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많이 고안해내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은 옛날에는 그것이 어떤 학문적으로 상담학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 상담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 대학원에도 보면은 거의 다 상담 전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치유 상담하려고. 제 친구도 이 이제 후배도 하나 이 상담학 전공하는 교수가 있고, 또 이제 동기생도 상담학 전공하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이 상담학도 잘못 공부하니까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상담학을 공부 안 하니까 이상한 상담학을 개발해내더라고요. 우리 이제 친구 창원대학에 있는 상담학 교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 동기생이랬는데요. 이 사람은 부산대에서 공부했는데 어떤 이 기철학의 그 바탕으로 해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가도 돌아와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김 교수, 너 공중에 붕 뜨나? 이렇게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길을 내서. 그러니까 놀린다고 제가 저보고 하던데, 지금도 여기 어디 마금산 온천인데 그쪽에 어디 마을에 가면요, 황토방에 이렇게 만들어서 집을 여러 차례 만들어서 거기 하고 있어요. 상담 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머리가 저보다 훨씬 더 허옇게 이렇게 새었어요. 그리고 밤에 늦게 갔었는데 달빛이 쫙 비추는데 머리가 허옇게 되니까 진짜 무슨 도사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야, 이 동기생 맞나? 도사 아이가? 이렇게 내가 물은 적이 있는데, 또 우리 친구 후배 한 사람은요, 동아대학 교수랬는데, 이 전생에 근거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전생에 뭘 했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아예 내 겁이 나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혹시 뭐 어디 대개 천민 출신이면 좀 그거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또 뭐 어디 육축이었다 뭐, 제가 소띠니까 소가 우리 전생에 우리 뭐 거기에 이렇게 또 엉터리 없는 게 나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가지고 결국은 그 대학에서 잊지 못하고 후배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런 심리 치료를 하면서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은 또 엄청나게 벌어요. 돈은 엄청나게 벌어요. 저 고신대 교수하는 보다는요, 훨씬 수입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 걸 보면은 현대인들이 온갖 방식으로 걱정과 번민과 염려와 고민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지금도 그런 관상 보고 점치는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몇 년 오래 좀 됐었는데, 오랜만에 미국을 이제 방문했을 때, 택시 운전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재밌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명문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이 흑인 가수인데, 맥페렌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었는데, 이 취입을 했는데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줄리아드 졸업생 중에도 아주 참 좋은 우수한 졸업생으로 이렇게 졸업식에도 초청받아서 연설도 하고 하는 이런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이분의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즐거워해요. 그 제목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Don't worry. 그 다음 뭐죠? 모릅니까? 와, 무슨 제일교회 성도는 모두 성경만 보고 이렇게 성경대학만 하고 교리대학만 해놓으니까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근데 이 노래는 제가 틀렸고 한번 생각해 보다가, 아이고, 이 마산 제일교회에서 이거 틀어가 되겠나 이래서 제가 아주 삼가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틀어봐요. 집에서 유튜브에서 맥페런의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가사도 아주 단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노래하는 것이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강단에 야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 가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니까요, 우리의 삶에는 걱정거리들이 조금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 가사 내용입니다. 걱정하면 오히려 그만큼 걱정거리를 더 만들어내는 꼴이 된다. 집세가
밀렸다고, 방세가 밀렸다고 집주인이 안달을 해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현찰이 없어도 스타일이 엉망이고 여자친구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즐겁게 살아라. 걱정은 오히려 얼굴에 주름살이 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분마저 침울하게 만든다. 그럼 여자분들 우리 군사님들 옆에 주름살 안 찍으려고 얼마나 많이 웃을 때도 자꾸 이렇게 웃는 분들 내가 봤거든요. 화장한다고 하고 온갖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 화장빨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주름 지니까 걱정 말고. 걱정은 오히려 얼굴에 주름살이 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분만 침울하게 만든다. 걱정 말고 행복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날 봐봐. 응? 난 행복하잖아. 근심 털어버리고 즐거워해. 내 전화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고민 있으면 전화하라고. 늘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전화번호 가르쳐 준다고 그 사람이 전화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 번호 가르쳐 주는 게 낫지. 010-8525-0702 전화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주는 가르쳐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게 훨씬 낫지. 저한테 전화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저도 그 CD를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잠시나마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업되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세대는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어떤 건전한 국민 노래가 있었는가 하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 잘 모르죠? 우리는 아마 장로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웃고 지내자. 여러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상을 좀 펴세요. 인상 펴세요. 그리고 얼굴에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우리 신장로님 얼굴도 하시고 스마일 하시고, 우리 권사님 모두 다 그래야 훤하게 부흥 집회할 때 임수국 목사님 다 집회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있으면요 분위기를 이상하게 왜곡시켜요.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조금 한데 부흥 강사님한테 그런 거 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웃어요. 응? 집에 다 쓰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강사님 딱 쓰시면요 이빨을 드러내면 돼요. 이빨을. 웃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빨만 드러내면 돼요. 이빨만 드러내면 돼요. 이빨만. 그리고 눈만 웃어주면 되니까 웃어요. 웃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나는 말이지 복음성만 듣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Don't worry, be happy 한번 들어보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디 죄되는 일도 아니고 들어보는 거예요. 너무 두만강 푸른물이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한 번씩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온갖 걱정, 근심, 불안과 염려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걱정을 했었는데, 풍랑이 이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했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냐 싶었는데 음식 걱정하고 제자들도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음식 때문에 걱정하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염려와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염려와 걱정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27절의 내용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라고 하면 45cm 정도 되겠죠?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통제 능력과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은 정말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문제들 수습하는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떠도 고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연세 들어가고 너무 많이 떠두고 치면 보기도 이상해요. 오히려 더 이상해요. 눈이 뻐끔하게 들어간 것 같고 보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망가져 버리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치지 마세요. 이제는요, 지금 연세에는 고치려고 남편한테 돈 돌라 하고 정형외과 찾고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은 아무런 소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요 다 개성 있게 독특하게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그러면요, 다른 사람 결혼한 사람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상하게도요, 딱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은 한쪽 눈을 딱 가려버려요. 그래서 눈이 딱 가려지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가려진 채로 평생을 살아가면 참 행복해지는데 그게 조금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자, 내가 우리 제자 중에 김해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제가 어떤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있는데 참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내가 잘 가르쳤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 참 어려운 학생인데 얼굴 보면은 참 들으면 안 되는데 얼굴 보면은 결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이고, 그런데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요. 이거 뭐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한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같이 성가대에 있는 어떤 참 좋은 청년이 보니까요, 기도하는 그것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 하나님, 내가 신앙 좋은 아내를 맞을 수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 딱 들어주시고 다른 거는 못 보도록, 가정 환경 전체 못 보도록 그것만 딱 보게 해줘갖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남자는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까지. 눈 떴다 하면 좀 문제가 생기겠네 싶은데, 그래 내가 지난번에 가서 내가 진짜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할 때 인물 좀 그랬대 이러니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예수 믿고 지금 얼굴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래 보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남편 참 행복해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못 뜨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 못 뜨도록 해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용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뭐 키나 피부색이나 재능이나 이런 문제를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음악은 재능이더라고요. 우리 딸 음악 시기 보니까 결국은 장영주나 이런 사람들은요 탑 5% 여기에 들어야 돼요. 살리에르 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 한번 쳐버리면은 전체가 허탈해지는 이런 게 재능이.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래 갖고는요 어떻게 살아요? 모차르트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면은 살리에르가 재능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래 갖고 평생을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말도 그렇게 나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27절에 오늘 읽어본 대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26절에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단념하고 빨리 포기할 줄 아는 지혜와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참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꿀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용기를 구해서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문제는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연습, 빨리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것이 해결 방책입니다. 둘째는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중에서는요,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막상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저쪽의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내 혼자서 상상을 해갖고 온갖 걸 꼬아갖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느냐,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그때 그 문제로 이렇게 오해해갖고 이럴 것이다, 온갖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대화도 안 해보고 혼자서 이상하게 대하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사람이 보면 이분 갑작스럽게 내한테 왜 이렇게 대하지 싶은데,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화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스스로 꼬아갖고 꽈배기라는, 여러분 과자 아십니까? 꽈배기처럼 꼬아갖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혼자서 너무 걱정했구나,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일들 중에는 실제로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25절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은 이런 의식주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는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33절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먹고 입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는 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해야 될 정당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실컷 한다고 해서 성적 올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는, 해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참 각박한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각박한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오정 뭐예요? 사오정? 우리 학생들은 사오정을 다르게 보겠죠. 근데 사오정은요, 오늘날 45세 정년이라는 말이에요. 야, 각박한 세상이에요. 56도. 부산의 56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56도는 56세가 돼도 은퇴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도둑놈이라는 이런 말로 56도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성실해야 하고 더 부지런해야 하고 그렇게 근면하고 절약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품도 더 품질로 승부를 걸려고 하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서 하나님께 해주실 것,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은 엉터리 없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정당한 노동과 부지런함, 근검 절약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스 웨버의 청교도 정신, 청교도 윤리. 그래서 어떻게 청교도 윤리가 바로 부를, 기독교의 부를, 믿는 자들에게 부를 어떻게 축적하도록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과 실제에 있어서는 문제로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일과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헬라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일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분열, 우리 마음을 다른 갈래로 여러 갈래로 찢어 놓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은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먼저 와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간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런 염려거리들을 우리가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공연하게 더 상상을 해서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중에는요,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공연스레 앞질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정에서 하는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오면서 저 옆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기 좀 그래서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분이 걱정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면서 이 바퀴가 혹시 안 빠지면 어떻게 하냐, 바퀴가 안 빠지면은 어떻게 하냐, 이래서 되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겁을 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나는 바퀴 안 빠진다는 생각을 해볼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편안하게. 왜냐,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예요.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리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거리들을 다 마치고 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 땅에서 네가 수고 많이 하고 복음을 해서 이제 일 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년을 더 살게 해줍니다. 왜?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좀 즐기고 놀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할 일이 있으니까 저는 뭘 걱정 안 하는 거 하면, 사고 난다, 어디 뭐 선교지 간 비행기에서 이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억만분의 1도 안 합니다, 내가요. 틀림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비행기 밖에 안 빠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죄송하지만 그 여자분이 바로 제 집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저보고, 당신은 참 마음 편한 사람이다. 왜?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왜 하면은요, 내려오면 기후가 안 좋아갖고 붕 다시 올라갈 때, 그때는 우리 사람 사색이 되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당신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 너무 살려고 집착해.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제가 해요.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절대로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짜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즐거움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내일 어떤 일이 잘못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도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공포와 범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염려와 공포에 대해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코 내일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신중하고 성실하게 살고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염려하기를 바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식주와 같이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참 염려거리가 돼요.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마저도,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그냥 염려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맡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히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되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정으로 추구하면, 먼저 추구하면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음식도 조절하고 또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땀 흘려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 먹는 대로 우리의 신체가 작용하기 때문에 탄산 음료를 좀 절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 수치가 높으면은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삼갈 줄 알고 절제하고 해로운 음식을 안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느냐? 오늘 또 제가 어떤 월드미션교회 설교하면서요, 어떤 이야기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 참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건강하고 운동도 참 하고 건강 관리 너무너무 잘해요. 참 그런 자기 몸 관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축구하다가 그냥 스트로크 받아갖고 입원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참 귀하고 그러죠. 근데 할머니, 외할머니 가서 이제 손자 손녀들 돌봐주고 그래요. 그 안전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잘못해버리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신문인지상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손자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데리고 어디 갔다 와요.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차 올라가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차고 있잖아요. 나와보니까 애가 없어갖고, 손자가 없어갖고 살펴보니까 애가 거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안전사고가 다 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손녀 돌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기는 귀하고 재밌기는 한데 그때마다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볼 일때는 진짜 안전하게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잘못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네 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물과 의복에 관한 염려를 지적하고 있는 진리는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설계나 계획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해 가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마음의 고심과 동요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고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불안하게 하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염려만 하고 태산 같은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만 하는 그것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고 신체적인 질병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자녀들은 불신앙의 자세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나오는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오늘 고등부에도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마륙 33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을 주님께서 어디에서 하시느냐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전체를 같이 하시는데 어디서 했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29절까지에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29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런 삶을 구한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하지 않는 삶, 분노하지 않는 삶,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삶, 업력을 품지 않는 삶,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앞에 전체 내용이에요. 외식하지 않는 삶, 진실된 삶, 구제하는 삶,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삶. 우리 종교적인 행위는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 중에서 내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안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선교제에서도 그래요. 종교적인 행위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에, 금식하는 삶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라고 하면은 통치의 개념을 빼놓고는 나라를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토, 영토, 국민 다 있어도 주권을 상실해버리면은 나라를 빼앗겠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이 되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이나 반복해서. 그러면은 주시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기도의 응답의 약속인데 그냥 아무거나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라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집을 모래 위에 짓지 않아야 하고 반석 위에 짓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이 삶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전국 시민의 이 삶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더하여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매 순간 주님께 다 맡기고 매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 너 근심 걱정